크로노스 시대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 이제 아시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로노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고, 반대로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1분 1초를 아껴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구원시키는 것, 구출하는 것, 사오는 그런 의미,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크로노스에 빠르게 흘러가는 1분 1초,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빠르게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고 카이로스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제 구체적인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장, 25장 이 설교를 통해서 두 장을 한꺼번에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말, 예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서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24장, 25장의 말씀의 내용이 뭐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1절에 보면 성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다가 성전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면서 보니까 성전을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자랑하려고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의 성전을 보고 와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는 이 거룩한 성전이 무너진대요. 그것도 한 구퉁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재앙이거든요. 지구의 종말이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어떤 환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한참 뒤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어요.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맞은편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감람산 꼭대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시간은 걸렸겠죠. 몇 시간을 걸어가면서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라 끔찍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길래 자, 3절에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요.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물어봐요.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할 때 어느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예, 크로노스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몇 년 뒤요? 한 1년 뒤요? 10년 뒤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월 달요? 언제? 아니면 봄에요? 여름에요? 아니면 가을에요?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재앙, 마지막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때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미리 보여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질문 속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때와 징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4절부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때와 징조를.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느 때에? 좀 고급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카이로스 때에, 크로노스 때에, 몇 날 몇 시, 몇 년 뒤에,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자, 24장 36절 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그 날과 그 때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죠. 몇 년 뒤인지는 몰라, 몇 날 며칠인지는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알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크로노스 때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44절도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생각하지 않는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42절에도 끝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 크로노스를 모른다는 거예요. 25장 13절도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크로노스는 몰라요. 언제 종말이 올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징조. 자, 징조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31절까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4절부터 14절까지가 6가지 징조를 설명을 해요. 6가지 징조. 예수님의 재림 전에 6가지 징조가 나타나는 첫 번째는 5절에 적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라고 하는 건 원어적으로 전쟁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퍼져요. 세 번째는 7절에 기근과 지진, 자연 재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그런 타락된 신앙의 모습이 생겨나고, 자, 여섯 번째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런 징조를 설명을 합니다. 6가지 징조를 설명을 해요. 자,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15절부터 28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이럴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를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자, 이런 징조들을 통칭해서 결론으로 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으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상숭배나 타락함이나 교만함이나 하여튼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모든 것이, 자, 거룩한 곳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상황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AD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져서 지금까지 성전이 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다 거룩한 거예요. 교회도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변질이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변질이 돼요. 자, 이게 다 징조라는 거예요. 6가지 징조의 어떤 결론이죠. 자, 이런 징조가 있으면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까? 어떤 이단들은요, 언제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고 해가지고 산에다가 이 공동 농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집 팔고 땅 팔아 가지고 다 거기로 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교회에서도 여자 목사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데 그 재림의 때를 견딜 수 있는 곳이 저 남미 페루인가 어디래요. 거기 한 400명, 500명 교인들 끌고 가가지고 농장을 해가지고 여권 다 뺏고 못 가게 그렇게 했대요. 야, 참 그 교회 교인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집 팔고 남미로 가자고 한다고 400명이 가더라고. 너무 부러웠어. 근데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요, 그 여자 목사가 공항에서 잡혔어요. 그런데도 미혹이 돼요. 미혹이 돼. 여기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법과 타락과 분리하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고. 무슨 뜻이냐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휴식이나 잔치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뭐 기도를 한다든지 조용한 시간,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어떤 시간을, 일상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가 되면 집에 있는 물건 가지러, 야 큰일 났다, 야 때가 악하니까 야 집에 있는 TV 들고 가자, 컴퓨터 들고 가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밭에 있는 자, 밭이라고 하는 일하는 거예요. 일복으로, 작업복으로 있다가 야 큰일 났다, 야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야 양복으로 갈아입고 가자, 그러면서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놓은 옷을 다시 입을 정도로 여유 있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떤 이단들은, 사이비 단체들은요 결혼 못하게 해요. 처녀 총각들, 독신,
연애하면 큰일 나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연애를 자유롭게 하는데 할 사람이 없네. 왜 그때 아이 뵌 자와 젖먹이가 화가 있다고 얘기할까요? 임신하면은 구원 못 받아요? 아이가 어리면은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자,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니, 겨울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안 됩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큰일 나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들림 휴고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스톱. STOP. 스톱.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내가 휴고를 못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25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못 들었는데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요. 그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예수의 임함은 27절 28절부터 이렇게 신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이 인자가 권능으로 이 땅에 와서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시킬 거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해라, 이걸로 말씀을 마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너무 우리 생각으로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과 전혀 엉뚱한 것을 이해하고 엉뚱한 것을 설교하고 엉뚱한 것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은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때와 징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때는 몰라. 자,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징조를 보고 이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구나, 마지막이구나, 징조를 통해서 때를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는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일까요? 예,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징조가 필요가 없어요. 8월 11일 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8월 11일이에요. 그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징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몇 년, 1998년입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난리가 있었는데 뭐 1992년입니까? 그때 10월 28일 딱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날이 안식일이든 겨울이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징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날짜에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들림 받겠다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징조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그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징조를 보고 때를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통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이 때는 제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몇 날 며칠 몇 월 달이 아니라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곧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이해가 되면 굉장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31절까지 얘기를 해도 제자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잘 못 가르쳤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깨닫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32절부터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32절부터 25장 끝까지 6가지 비유를 들어요. 자, 그러면 비유를 든다는 것은 어떤 목적일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화를 드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저도 예화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 예화 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앞에 얘기한 이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유의 의미도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 이야기, 밭에 있는 자가 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면 안 돼? 지붕에 있는 사람이 왜 집 안에서 물건을 가지러 가면 안 돼? 왜 임신한 사람이, 아기 엄마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화가 있을까? 왜 예수의 재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임하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데, 비유는 뭡니까? 아주 쉬운 걸 가지고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이 비유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비유 들 때 비유를 듣고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비유를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해요. 비유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해요. 아마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들으면, 예수님이 들으시면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한 비유도 우리 설교 들으면 헷갈려 할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냐? 내 뜻이 그런 뜻이어서 나도 모르는데 너 어떻게 알았냐? 이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오늘날 저도 설교하는 목사지만 이 설교를 잘하고 영적인 목사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고요, 이 비유를요 얼마나 잘 해석하고 영적으로 또 이 말씀을 쪼개든지요, 아주 잘게 작은 쪼개고 갈아가지고 얼마나 쪼개든지 사람 마음도 쪼개고 교회도 쪼개더라고요. 여러분, 비유는 쉬운 거예요. 이 비유를 듣는 순간 그 얘기구나, 그 뜻이구나, 다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6가지 비유는 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예수의 대답입니까? 징조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간이, 때가 있다고요. 때가. 그 시간과 때. 근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이 때, 시간이라면 모든 비유의 해석은, 결론은 때와 징조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으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설교 한두 번 안 들어본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뭘로 주로 끝이 납니까? 은사를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겼으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점검할 거다, 결산할 거다. 그때 너 뭐 했냐? 물어볼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성가대 해야 되고, 반주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주방에서 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런 걸로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래서 6가지 비유를 간단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빨리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개나리가 피면 봄이 된 것을 아나니, 매화꽃이 피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온 것을 아나니.
그죠? 상식이에요. 자,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런 징조를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뭐예요? 이런 징조를 보면 야, 전쟁이 또 일어나겠네, 야, 또 가뭄이 드네, 야, 8월인데 이렇게 태풍이 또 오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 속에 뭐도 있다고요? 시간, 카이로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이것은 크로노스잖아요. 여름, 봄, 가을, 겨울, 그죠? 이런 여름으로 끝내지 말고, 아,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구나,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크로노스로 끝나지 말고 크로노스의 현상과 징조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구나. 자, 예수님 문 밖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있으니까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라, 영접해라. 야, 여름이다, 휴가 가자, 이게 아니라 산으로 가냐, 들로 가냐, 계곡으로 가냐, 바다로 가냐. 바다 중에 바다는 고성, 송지호 해수욕장. 그게 아니라, 야, 여름이다, 여름에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여는 건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깨달았다면.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시간, 여름, 가을, 겨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시간을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구나. 낙엽 지는 걸 보면서, 아, 내 인생도 또 저 낙엽처럼 떨어지는구나, 이게 아니라 저 낙엽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들판에 피는, 봄에 피는 그런 초목을 보면서, 야, 참 새싹이 돋네, 봄이 됐나 봐. 그게 아니라, 야, 내 마음에도 은혜의 새싹이 돋았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고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절은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네. 자, 이 노아의 때에 40절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노아의 때로 비교하는데 어떤 이단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 거니까 우리가 모여 있어야 된대요. 어디에? 교회에. 집 팔고 땅 팔고 다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 1992년도인가 그때도요, 다 집 팔고 땅 팔고 어디 교회에 모여가지고 철회하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 오는데 집이 뭐가 필요하냐, 이 문서가 뭐가 필요하냐. 근데 성경을 보면 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 뭐 계시를 받았네 뭐 해도 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서 성전에 모여 있으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밭에서 일해요. 일을 하는데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직장이거든요. 직장생활 그냥 일상을 하는 거예요.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집안일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밥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림 받을 사람은 들림 받고 들림 못 받는 사람은 들림 못 받아요. 문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밭에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들림 받고 설거지 하다가도 빨래 하다가도 들림 받는 사람은 42절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사람이.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크로노스로 깨어 있다는 것은요, 잠 안 자는 거예요. 철야하는 거예요. 밤 꼴딱꼴딱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깨어 있다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직장일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빨래 설거지하는 주부의 일을 하더라도 야, 이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나이에도 빨래 해야 되냐, 삼시세끼 꼬박꼬박 해주고 야, 손가락 아파서 못 살겠다. 우리 사모의 얘기입니다. 야, 그게 아니라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설거지, 이 빨래를 통해서 남편의 삼시세끼를 위해서 손가락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도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참 뭐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둑의 이야기를 하면서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고. 깨어있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만. 어떤 준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까 17절 18절 지붕에 있는 사람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 겉옷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필요한 준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일을 하다가 몸에 땀 나요? 냄새 나요? 예배 들으러 오러가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몸에서 냄새 난다고. 그거는 내 시간이, 내 시간,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땀 냄새 나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뭐 냄새 나면 뭐예요? 지금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크로노스, 지금 바빠, 안 돼,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피곤해요, 지금 뭐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돼 하다 보니까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되고 평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은혜 받을 때 부흥에 가서, 수련회 가서 집회 은혜 받고. 여러분, 제가 100% 확률을 걸고 말씀한 그런 은혜는 오래가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고 깨어있는 장소에 내가 잠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 무리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사람 혼자 일해요.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혼자여도 그 밭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 땀을 흘리고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산남 한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작품을 내가 지금 호미로 그 땅을 일구고 있네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맷돌질하면서 야, 이 시어머니 젊었을 때 자기도 고생했을 텐데 나한테 똑같이 맷돌질 시키네. 내가 시어머니 되면 내 며느리는 잘 대접해 줄 거야. 그러면서도 시어머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매운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예요. 왜? 크로노스의 삶을 사니까. 근데 카이로스는 뭐예요? 맷돌질 하면서도 하나님, 누리고 있는 남편 복은 없고 물질 복은 없고 이 맷돌질 해가지고 두부 내려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을 살아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입히시네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게 준비하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비유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주인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여러분, 주인이 어디 멀리 떠날 때 종에게 이 집안 열쇠를 맡겨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이걸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하고 내일은 요거 하고 그렇게 일을 맡겨놔요. 자, 그러면 주인은
믿고 맡기는데, 이 종들이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들은요, 주인이 집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달라요. 집에 있으면 열심히 눈치 보면서 하지만 주인이 집에 없으면 룰루랄라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자빠져 자요. 맛있는 거 다 냉장고에서 꺼내가 다 먹고요. 안방에 가서 TV 영화 보고 뭐 이렇게 놀아요. 주인이 올 시간 되면 또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해요. 자, 그런데 주인이 있든 없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은요, 때를 따라서 열심히, 주인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거를 시켰을 거야, 일을 해요. 주인이 이 집에 있었으면 주인이 뭐 밭에 물을 주던데 생각하고 또 문을 줘요. 가축들도 먹여요. 그러면 보세요,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8절에 만일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술 먹고 뭐 허랑방탕하고 하면, 51절에 엄히 때리고 벌에 처하리니, 벌을 받는다. 이거는 이렇게 비유로 드는 것은요, 제자들도 또 다른 사람들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왜? 이런 현상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시기를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뜻과 연결되어서 주인이 있든 없든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살아가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은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를. 언제 오냐 묻지 말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항상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과 연결되어서, 이런 상황에서 주인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원하겠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어, 성경 보니까 강도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던데, 젊었을 때 팡팡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술 마시고 쾌락 오락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경 공부는 그럴듯하게 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마치 이 주인이 없다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악한 종과 똑같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주인이 있든 없든 간에 주인의 마음과 뜻과 주인의 시간에 연결되어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자,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문맥을 보면 때와 징조에 대한 비유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냥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은 신부는 신부 집에 있어요. 신랑이 밤에, 낮에는 뜨거우니까 밤에 이제 결혼식을 하죠. 밤에 오는데 이 열처녀들은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어떤 분은 이 열처녀를 신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열처녀와 하루아침에 그냥 결혼식을 한다면 정말 능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예요. 들러리는 결혼식을 도와주는,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그런 처녀들이에요. 그러면 친구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신랑을 이제 맞이하러 가는데, 다섯 처녀는 이렇게 생각해서, 신랑이 한 9시쯤 오겠구나. 그리고 이제 9시쯤 오면 이 등불 가지고는 되겠지라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5 처녀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예요. 왜? 9시쯤, 5시쯤 뭐 이렇게. 예. 그런데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해요. 왜냐하면 9시쯤 올 수 있을 텐데 혹시 신랑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지혜로운 처녀는 자기의 시간으로 결정을 해요, 신랑의 시간으로 결정을 해요? 신랑의 시간으로. 네. 준비를 하는데 우리도 보면 크로노스의 시대 아닙니까? 5시에 만나, 6시에 만나, 그렇게 약속을 하지요. 네.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니까 우리는 그런 약속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면 그거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시간으로 측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 간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식해, 혹시 늦을지도 모르니까. 저는요, 누구를 만나고 할 때 차로 항상 일찍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 그분들이 일찍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10시에 약속을 했으면 적어도 10시 5분쯤은 가서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와서 기다리니까 항상 그 시간에 와요. 그 시간에 오면 항상 있으니까. 저는 제 시간 10시에 만나고 해서 10시에 나가도 돼요. 그런데 내 시간이 아니라 혹시 상대방이 일찍 나올 수 있으니까. 뭐예요? 내 시간이에요, 상대방의 시간을 의식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시간을. 그런데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0시에 딱 나가는 사람은 상대방의 시간에 개념이 없어요. 내 시간밖에 없어요. 왜요? 10시에 약속했으니까. 자, 그게 익숙해지면 항상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요. 상대방을 배려를 안 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가 안 늦었네? 늦었네. 안 늦었네? 늦었네. 그게 뭐예요? 내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내 시간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확대 해석해 보면 항상 지금 주일에 예배 드려야 돼. 이건 누구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 수요일이네? 수요 예배. 목요일이네? 예배 없네. 11시에 예배 있네? 오후 2시는 힘들어. 집에 가서 쉬어야 돼. 쉬어야 내일 일할 수 있어.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시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무슨 시간을 원하냐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기를 바랄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주인이 이제 멀리 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인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아니야, 크로노스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야.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장소가 일터든지 가정이든지 버스 아니든지 상관하지 말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라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여러분, 이것도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뭘로 해석을 하냐면 재능, 은사.
물론 달란트라는 그런 의미 속에 은사, 재능, 그래서 탤런트, 뭐 배우들을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문자의 의미가 바뀌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대화를 나눌 때는 달란트는 절대로 은사, 재능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어요. 후대의 역사 속에서 언어가 의미가 변천이 되잖아요. 잘났다는 의미는 처음에는 좋은 의미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났다 그러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요. 언어라는 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던 이 성경의 원어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적용적인 면에서 우리의 은사,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는 뭐냐면, 달란트는 돈이에요. 돈.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뭐 학자들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란트가 무게 단위인데, 한 달란트가 금이거든요. 금 한 달란트가 27kg예요. 27kg를요 3.75g이 한 돈이에요. 이 한 돈을 어제 금 시세로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금 있는 분들 요즘 팔면 계산을 해보니까 약 14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한 달란트가 14억이에요. 14억. 15억이 넘는 거죠. 엄청난 액수예요. 이걸 한 사람에게 15억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30억을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니까 얼마예요? 난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약해서 여러분들 집에 와서 한 50억, 60억을 주는 거예요. 야, 이런 주인이 있으면 나 그 집에 가서 종할래. 비유예요, 비유.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 가능한 게 아니라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맡기는데 어떻게 맡겼냐?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긴 거예요. 재능대로. 5달란트 맡긴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나는 이렇게 재능이 있으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알아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알아요. 주인이 공평하게 능력 있게 다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사람은 서로 불평하지 않아요. 야, 너는 왜 5달란트야? 난 한 달란트인데. 이렇게 하자. 재능대로 주인이 다 알아서 맡기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21절에 보면 5달란트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5달란트가 60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60억을 120억 만드는 거야. 큰일 한 거예요? 작은 일 한 거예요? 작은 일 한 거예요. 작은 일.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23절에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돈의 액수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의 의미가 100억을 만들었던 50억을 만들었던 10억을 만들었던 이 비유의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의 대화는 없어요. 그냥 칭찬만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4절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15억 받은 사람은요, 땅에 그대로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 그대로 손에도 안 끼치고 그대로 내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원종범 집사는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 무슨 의미예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예, 원칙적인 사람이었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성경에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교활하고 악랄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사람이라 라고 하고 설명을 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어야 거두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둬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겠어요? 직거도 아닌데 직걸로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농사 지으려면 가을에 수수하고 멍석 깔아가지고 이제 벼를 말려요. 그죠? 햇볕에 말려야 그게 1등품, 이게 도장이 찍. 요즘엔 그런 게 없겠죠. 옛날에는 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라는 인간은 자기가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아요. 지가 하지도 않는 데서 뭔가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구한다는 거예요. 상사 직장 생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일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날 때쯤 어떻게 잘 돼갑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 아닙니까? 일을 주지도 않고 나중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어이 김사원, 그 일 어떻게 돼서? 그 보고서 써야지.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 상사가 좋은 상사예요, 나쁜 상사예요?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한 달도 못 견딜 거예요. 종이 보기에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두려워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무슨 또 엉뚱한 소리를 할까 봐 땅에 숨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했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집에 종들이 있는데 나머지 두 종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갑절로 가지고 오는데, 이 인간은 아니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나보고 굳은 사람 아닙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해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누가 오겠어요? 목사님 같이 목회하면 교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마 막 열이 나고 흥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환경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화가 나가지고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게 오해했냐?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봤냐? 이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15억을 척척 맡기는 주인,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60억을 맡겨가지고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한번 투자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한번 해보라 그러면 아마 입이 찢어져가지고 그럴 거예요. 나한테 15억을 맡기는데, 이 사람, 이 의도가 뭘까? 이 인간을 보면 무슨 속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걸려 들어서는 안 돼. 그리고 그대로 돈표 이게 묶은 끈도 안 풀고 그대로 놨다가 그대로 가져가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뭔가 교활한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에 염려가 돼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겠어요? 자,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자,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이 빼앗기고, 있는 자 없는 자, 뭐가 있다 없다예요. 뭐가 있다 없다? 열매, 결과. 나머지 두 사람은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과가 없어요. 물론 그 결과가 안 좋아도 아마 이 주인은 용서했을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했다면. 근데 결과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15억 이자면, 야 15억 이자면 제 월급보다 많네요. 더 주인에게 만족을 줄 텐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결론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의 핵심은 뭐에 대한 대답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때와 징조예요. 때와 징조. 열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달란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건 격가지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 두 가지 질문, 때와 징조.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징조 속에 있는 카이로스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결론은 예수님의 의도에 맞춰서 결론을 맺어야 돼요. 그 의도에 맞춰서 결론은 뭐냐면 열매가 아니라,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주인을 이해해야 돼요. 이 주인이 나에게 왜 이 거액을 주었는지. 자, 나머지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물질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생각하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에, 자기의 느낌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야, 그렇게 몇 년을 같이 한솥밥 먹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종살이 한 거였어? 야, 참 사람 모르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물론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아니면 은사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몇 달란트 남겼냐 손해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인은 자기를 몰라주고 크게 오해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종에게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도요. 임금이 와가지고 네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먹을 때 음식을 줬고 내가 병들어서 치료해 줬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고쳐줬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안 줬고 아플 때 안 고쳐줬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문안도 안 왔다. 이 지옥에 갈 사람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또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했을까요? 구제 자선 많이 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선을 행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을 행한 줄 몰라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럴 때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책망받는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그런 거 안 했습니까? 다 했는데요. 그럴 때만 임금이 이 작은 자에게 하나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칭찬받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을 몰랐을까요? 또 책망받은 사람은 왜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다 했는데 자기가 행한 것을 다 기억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비유에서 핵심은 뭘까요? 자,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자,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내 형제 중. 여기 내 형제 중, 여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기에 열쇠예요. 자, 그런데 책만 받는 사람에게는요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냥 작은 자라고 해요. 내 형제, 여기 내 형제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환경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날의 임금이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을 향해 내 형제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왕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왕족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는 선을 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칭찬받은 사람은 작은 자를 아이고 불쌍하다, 어렵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아 하나님 왕의 형제구나, 아 귀한 분이구나, 아 귀한 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 환경 때문에 자선하고 도와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있는 임금을 보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 했으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선할 때 아이고 어렵다, 어려우니까 도와야지. 자, 그러다 보면 책망받은 사람처럼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도와주고 20만 원 도와주고 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가 된 거예요. 자, 똑같이 도와줬는데 한 사람은 임금을 생각하면서 임금의 형제라고 여기고 도와줬고, 한 사람은 임금하고 상관없이 그냥 어려우니까 도와준 거예요. 둘 다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임금이 책망할 때 너는 내 형제 중에 작은 자를 도운 것이 나한테 도운 거고, 그런데 책망받는 사람에게 형제라는 얘기가 없어요.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거야. 뭐예요?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이라는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시간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도와주고 내가 쓰고 내가 하고 내가 안 하고 내가 주인으로 산 그런 사람과 24시간 크로노스가 있지만 이 사람을 도울 때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어서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같은 크로노스여도 하나님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내가 느낄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과 연결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붕 밭에 있는 사람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 뵌 임신한 사람 가장 최대의 관심사가 뭘까요? 배 안에 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의 관심사 중에 시간, 한 달, 두 달, 10달, 몇 월 달 출산이야, 그 크로노스에 매여 있잖아요. 자,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 젖먹이에게,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간이 이제 뭐 1년 돼서 13개월 돼서 이제 기어 옹알이 해. 그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제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입시해야 되고 뭐 대학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다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그런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나아가서 20절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면 안 됩니까? 겨울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안식일 크로노스예요. 어떤 사람은 겨울이니까 난 밖에 못 나가, 추워, 안 돼. 안식일이니까 이건 안 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가 돼요. 크로노스는 반복적이거든요. 빨간 날이면 그냥 무조건 교회 오는 거예요. 11시가 되면 거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12시가 되면 12시 반이 되면 무조건 예배가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안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죠. 오늘도 여전히 설교가 길구나. 밥은 다 됐을 텐데.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몰라요. 모든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인도 나오고 도둑도 나오고 임금도 나와요. 그런데 공통점은 그들이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뭐냐면 우리의 크로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우리에게 올 때 그 카이로스를 준비한 사람들만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얼마나 많습니까? 월요일 되면 여전히 월요일에 일을 할 거예요. 화요일 되면 여전히 화요일에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스케줄로 여러분은 빽빽하게 아마 일정이 짜여 있을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믿음의 시간표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은혜를, 그런 체험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교회 예배, 교회에서 기도가 회복이 안 되면 삶의 예배, 삶의 기도가 100% 안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출가하면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신앙이 되고 그렇게 기도가 되고 그렇게 은혜 생활이 되면 교회가 필요가 없지요. 왜 수많은 교회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살이가, 세상의 카이로스의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위해서 엑사고라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내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내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여기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납니까? 수요 예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금요 예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카이로스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크로노스밖에 없어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건축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과 모든 삶이 연합되고 교제를 이루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에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